굿모닝. 안녕하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이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피난처가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며 그 어떤 피난처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고 환영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누군가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아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확신하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하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목숨이 달려있는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굳건히 하여 여호와께로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의 그 시제는 완료형이므로 다윗이 이미 여호와 안에 피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 이미 피하였으므로 내 산으로 도망가라는 주변의 권고는 다윗이 수용할 만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로 피하였다는 그 확신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윗은 오늘 보여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을 때 불신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움직여서 믿음을 흔들리게도 합니다. 현실을 우선 피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겁먹은 새처럼 산으로든 어디로든 도망치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한 유혹을 다윗은 굳건히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미 활을 당기고 그를 향하여 겨냥하였으니 활 시위를 놓기만 하면
다윗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측근들은 우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목숨이 활 시위에 달려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친구들의 조언을 반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고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 확신, 하나님보다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견고한 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에게는 견고하신 터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의인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피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도망쳐야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강한 요새시고 견고한 산성입니다. 그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런 견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무수히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런 다윗이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겨진 활 시위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견고한 터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감찰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지만 악인의 행위 또한 살펴보시며 그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활 시위가 다윗을 향해 있더라도 악인의 행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의 현장과 흡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처럼 악인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손내밀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의 그 모든 행사를 간과하지 않을 것을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현실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불의함을 간과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반문하며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침묵하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침묵이 길수록 그 마음속에 있는 행사가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의인의 행사를 오래 기다리신다고 해서 악인의 죄가 무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을 향한 경고가 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변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충고를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맞서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굳건한 그 믿음의 결과로 다윗은 정직한 자에게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배웁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때에 악인의 운명과 대조적으로 정직한 자의 운명이 드러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나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며 공의를 행사하실 것이므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심성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인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우리의 안과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에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으로가 아닌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보기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곳으로 도망하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붙들게 되는 피난처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위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험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과 공의로우심으로 의로운 자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변의 누군가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속성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다윗과 같이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 나아가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언제든지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늘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며 우리를 무장하고 또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BBS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EM 학생들, 많은 유스 발룬티어들과 또 기도로 여러모로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섬기시는 그 처처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 가운데 심장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은송이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 드시지 못하셔서 지금 기력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하게 힘을 얻을 수 있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현장과 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